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환상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이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죠. 결과 없을 것이더니 이는 이 세상에 나이가 쓰니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말씀드리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는 아주 죄가 많은 곳이에요. 또 심히 타락한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하고 오히려 죄가 많은 지역일수록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아주 그 유대인의 핍박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이 왜 이렇게 강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복음,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어서 거룩하게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택한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고 율법으로 그들을 성결시키고 구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별된 자로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니까 거기서 시기가 나는 거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심한 거고 게다가 바울을 이방인들이 환영을 받고 그러니까는 시기도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옆에 베리아에서 막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거기서 급하게 몸을 피했어요. 몸을 피해서 떠나갈 때 그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만 먼저 몸을 피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서 아덴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다시 그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니 아주 기뻤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말씀에 붙잡힌 모습일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바둑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둑을 이렇게 배웠는데 완전히 바둑에 빠져들어가서 밥 먹을 때도 바둑 생각이 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바둑 생각뿐이에요. 심지어 잠자리에 누우면은 그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둑에 완전히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술에 붙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쾌락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에 붙잡히고 담배에 붙잡히고 도박에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붙잡힌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밥만 먹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면 아주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애타는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정말 은혜 받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길에 다닐 때 또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말씀 듣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내게 달콤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할 줄을 몰라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에 꼭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씀에 기록된 명령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예배 시간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다. 또 다른 얘기 알려줘야겠다. 집안 식구들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려고 하고 그걸 전파하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파하려고 애쓰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또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럼 막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증거 앞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였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예라인 이놈들아, 내가 다시는 너희 유대인들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옷을 아주 그냥 누가 그러잖아요. 내 다시는 여기 안 와. 그럴 때 옷을 벗어가지고 탁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가듯이 바울이 옷을 떨어버리고 내가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다시는 유대인들한테 내가 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유대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 유대인들 멸망을 하든지 말든지 다시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장소를 옮겨 7절 8절 보니까 회당에서 장소를 옮겨 다른 전도 장소를 찾아 나섰는데 그곳이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과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죄악의 관연한 지역이에요. 음란이 많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죄악을 깨뜨리고 구원받는 자가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에 힘쓸 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은 승전보를 올리고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상당히 그때 아주 뭐 제가 교회 갈 때는 막 친구들을 잔뜩 끌고 그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막 전도했죠.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시끄럽다고 막 그래 결국에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가족 식구들이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뭐 어머니, 형님, 누님 다 믿게 되어지고. 자,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또 그 복음이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복음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막 내가 말씀에 잡혀서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 복음을 전할 때 그중에 또 그때 한 사람이 지금 저 이화 여자 고등학교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지금 교목실장인 이평일 목사 저 금남교회 뒤에 보면은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교목실장 이평일 목사라고 제가 그때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 휩쓸려 들어왔던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려요. 너무 참 신기해요. 뭐 그때 제가 막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받아들인 친구들 중에 목사가 된 이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참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복음이 승리를 하더라고요. 아멘. 그 보면 참 복음은 신기해요.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약하지 않아요. 그걸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수다한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강서교회 몰려들더라고 힘있게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9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공통적인 상황은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지도급, 아주 지도급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막 이를 갈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바울을 없애버려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또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은 바울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길을 갈 때 순간적으로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내가 안 되겠구나. 다른 곳으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떠나고자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세력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가 굳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죽여봤자 우리 육체밖에 못 죽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생사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두려워하려면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접근하기 두려운 전도 대상자, 사실은 접근하기 두려운 전도 대상자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인상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힘이 셉니까? 권세 때문에 무섭고 아우 저 사람 지식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전도 못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 교수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사람은 지식이 엄청 많고 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이게 될까? 아니 복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금 NX사 회장, 그러니까 전에 오류표 싱크대 거기에 그 회장, NX사 지금 NX사죠. 거기 NX사 회장, 그분이 우리나라 우리별 1호 인공위성 우리나라 우리별 1호 그분이 만들었어요. 서울대학 공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회사 물려받아 NX사 지금 회장 됐지만 그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인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 부인은 국문학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부인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나한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저녁 때마다 자기 남편한테 전했더니 그 남편이 당신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저 분당의 샘물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식으로는 저보다 월등하잖아요. 서울대 공학과 출신이고 교수 출신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고 또 재벌이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지식이 월등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그들을 움직이면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그들을 움직인다 생각하고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월등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힘이 세다 그래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들도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을 말해? 무슨 말을 잠잠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하라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을 벌려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벌리고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지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지만 아직까지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이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말하지도 않았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말해본 경험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입을 닫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해야 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이웃에게서 우리의 지역에서부터 입을 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10절에 그러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해야 되냐? 예수에 대해서 왜 계속 말을 해야 되냐?
자, 그 10절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것 한 가지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화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아멘.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심판자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잠잠하지 마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잠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잠잠하지 말고 입을 벌리라.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아멘. 자, 이 고린도에는 타락한 지역이고 음란한 지역이고 이방적인데, 아니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니 너 잠잠하지 말고 입을 벌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이 말은 여기에 구원받도록 작정해 놓은 자가 많다는 것이죠. 또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양의 우리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비록 이 교회 안에 지금은 없지만은 이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해야 될 일들이 아직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때문에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르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들, 뭔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자들, 뭔가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잠잠하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느냐는 얘기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자,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핍박이라는 게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아이, 내가 이 옷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내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입을 열어 계속 말해라.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어요. 옷을 털어버리고 가겠다,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했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지역보다도 고린도 지역에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성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니 전도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0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서지교회 반드시 더욱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전성기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강서절교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베푸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냐고 입을 벌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이 지역에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우리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꼭 있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에서 정말 이와 같은, 정말 우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도 그 환상을 보고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 이 바울이 본 환상이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우리도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바울에게 너는 잠잠하지 마라, 입을 벌려 계속해서 말해라. 이 백성, 이 성중에는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정말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월동, 신월오동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가 또 그 전하기를 기다리며, 또 주님께서 아버지 구원하려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정해 놓은 자들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을 닫는다면 그들이 어찌 듣겠습니까? 아버지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을 열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주께서 우리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우리가 불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잠잠하지 말고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말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저들이 아버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잘 풀어지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지만 잠시 우리가 있다가 가는 세상이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는 중고로 우리가 아버지 확보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